반갑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뇌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소재의 규례입니다. 소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 번제, 화목제 등과 더불어 제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제이지요. 소제는 민하라는 단어인데 선물 혹은 곡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후에는 받은 호의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을 뜻하게 되었지요. 한편 구약의 5대 제사 중 다른 4가지 제사와 다른 소제만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4가지 제사는 짐승을 희생시켜 드리는 피 있는 제사이지만 소제만은 피 없는 곡물 제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붉은 피는 없을지라도 이 곡식을
빻아서 드린다는 그 행위 속에는 근원적으로 피 흘림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 번제, 화목제 등과 같은 피 흘리는 제사들과 더불어 그 일부로서 함께 드려지는 소제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제는 주로 피 흘리는 제사의 부속적 제사로서 특히 번제와 더불어 드려졌으나 본장에 나타난 소제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충성을 표현할 이유를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독자적인 소제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운 가루는 흔들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운 가루를 골라내기 위하여 빻은 가루를 흔들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한편 소제의 예물이 되는 고운 가루는 먼저 인간과 관련되어서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바스라진 후 순결한 심령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제 예물의 종류로는 크게 날 것과 요리된 것이 있습니다. 요리된 예물의 경우에는 기름을 고운 가루, 밀가루지요. 고운 가루와 섞어야 했지만 요리된 제물이 아닌 경우에는 단지 기름을 붓기만 했습니다. 한편 1절에서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로부터 짜낸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입니다. 또 유향을 놓습니다. 유향을 첨가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향은 감람가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짜낸 고급 향료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첨가하는 이유는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제물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2절처럼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4절 화독으로 구운 것을 드리는 소제, 5절, 6절 철판에 붙인 것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7절 냄비에 삶은 것을 드리는 소제 등인데, 이외에도 본문 뒤 14절에는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지극히 거룩한 것이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혹은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여호와께 성별된 모든 희생제사 예물을 지칭할 때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좀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께 돌려지는 제물의 경우 그것들은 완전히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달리 다른 용도로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불살라지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경우 그것은 규정 이외에 다른 용도로 잘못 쓰여질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주기 위하여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즉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말로 그 제물의 구별됨을 강조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소제에 관한 말씀 중에 특히 2절에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9절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즈카라라는 명사인데, 이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자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칼은 유명한 단어인데요. 원래 칼로 새기는 것입니다. 칼로 새겨버리니까 잘 지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잊지 않다, 기억하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념물이란 사람 편에서는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잊지 않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념물은 순수한 하나님의 목, 여호와의 몫으로서 기념의 목 혹은 기억의 몫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기념물, 기념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하여 잊지 않아서 기억하여 예배하든 헌금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그 고백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 헌신이나 노력이 나의 어떤 힘, 그리고 보상이 필요한 뭔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념 예배, 기념의 예물, 기념의 헌금, 기념의 봉사, 기념의 헌신이 될 때 하나님의 기억에 충분히 남을 만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제사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